오늘 요한계시록 3장 22절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평양제일로의 성덕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닐 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평양제일로회 안에 성덕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성덕교회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쭉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총회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노회에 있는 그 정도까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공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잘 들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라고 지난 시간에 연거퍼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4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성덕교회 교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에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으면 정확하게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겁니다. 7교회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오늘 우리 당사자인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직접적 당사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더 정확하게 제가 조금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처음 읽었을 때랑 지금 제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됐을 겁니다. 나에게 성령이 지금 말하고 있구나.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 9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 이 9절이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한 번도 아니고 글자도 틀리지 않아. 똑같은 구절인데 이게 7교회를 향해서 끝날 때 꼭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눈을 좀 열어야 됩니다.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찬찬히 꼭 다음에는 읽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할 거니까.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지를 잘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교회, 곧 내가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들려질 것입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들리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왜 모세가 위대합니까? 왜 여호수아가 위대합니까? 왜 사무엘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위 곁에서 봤어요. 강한 바람 가운데서 볼 수 없어.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보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독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 읽어도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신비주의자들이다. 성경 이외에 꿈속에서나 뭐 어디 가서 지옥 갔다느니 뭐 천국을 갔다 왔다니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 취급을 합니다. 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성경 말씀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갔다 온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저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성경입니다. 성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계속 성경이 써여져야 돼요. 그것이 정경화돼야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교회가 다 합의해서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실 수가 없어요.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구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무려 7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7번. 7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제가 좀 뭐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7은 완전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 보이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 하나님이 하신 증거. 좀 더 자세히 요한계시록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자신의 종이었던 요한에게 손을 빌려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7개의 편지마다 이 구절이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선생님이 얘기할 때 포인트를 딱 잡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한 구절이 2장과 3장에 계속해서 반복된다? 반복된다는 중요한 얘기고,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고,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건 내가 1등 한다는 얘기구나. 이거 딱 벌써 머리가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7번을 하셨다면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뭐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이렇게 헬라어에 써 있는데, 진실로가 한 번 나올 때랑 진실로가 2번 나올 때는 말씀이 완전히 다 어디와 관계된 거냐면 하늘과 관계된, 천국과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 진실로가 나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나 영생에 관한 이야기나 이렇게 나올 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진실로, 아멘 아멘 에고 에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많이 나올수록 아주 중요한 얘기다는 걸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7번 나오고 있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성령이 지금 나에게 얘기한다고. 나에게. 여러분들 말하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관련이 없는 얘기는 다 그냥 흘러 지나가요. 여러분이 귀가 두 개가 있는 건 하나 들어왔다 하나 새는 거야. 담지 않아. 나의 관심사.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필요하겠다 느껴지는 관심사. 그것의 필요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정의가 되지 않으면 그냥 다 흘러가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그게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원리구나. 이게 믿음의 원리구나. 신앙의 원리구나. 천국의 원리구나 하면서 믿음과 신앙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새겨 듣습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마음속에서 귀를 통하여 그러한가 하여 세심하게 정확하게 진실되게 들으려고 해요. 근데 나와 전혀 관계가 없고 나에게 득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들려지는데 이제 사단이 역사하죠. 졸음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딴 생각을 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가장 강력하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시간에 여러분들 도적질하는 사단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것을 끄집어내는 역사가 가장 강력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특히 말씀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목숨 걸고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하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듣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완전해요. 어떤 일도 우연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분도 허투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하시는 바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하늘의 별과 별의 이 궤도가 이 크기에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천체 물리학이나 이런 거 옛날에 다 공부했을 거예요. 화성이 있구나. 금성이 있구나. 그래서 전체 돌아가는 게 은하계예요. 이 은하계가 과학자들이 5개가 은하계가 있대. 우리는 몰라. 천체 망원경 통해서 5개가 있구나. 하나도 모르는데 이런 은하계 같은 게 5개가 있다고?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황당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책에서 읽은 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은하계 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 화성이 은하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에 지구라고 하는 별 속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야. 그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 그 은하계 하나가 5개가 있대. 답답합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몇 사람은 빙긋빙긋 웃기만 합니다. 나는 지구 세계도 못 돌아다니고 여기 대한민국에 여기 경기도 광주 오포에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알겠어. 지금 황복림 권사님이 나를 경멸하는 눈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서. 이 세계가 이 유니버셜 이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과학자들이 그거 5개 말고도 또 있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에게
못 발견한 거야.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오차가 없고 틀림이 없고 확실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 성덕의 교우들 최모시기 목사 만나가지고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하고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모르지만 좀 배운 대로 하고, 제가 부족함이 있으면 늘 가서 책을 보려고 하고 내 나름대로는 연구한다고 하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비록 부족한 목사라도 하나님이 저를 써서 통로로, 수도꼭지 아무리 별로 안 되더라도 수도꼭지에 물 나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는 것처럼,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스피커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저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더 하나님 앞에 경건적, 실천적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미천한 파리의 날개의 구조, 모양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여름에 그렇게 싫어하는 모기들이 하는 그거 발 요렇게 촉 하나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지만 신묘막측한 거예요. 망측한 거예요. 망측이 아니라 막측.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두 다 위대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구절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요새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 신학자들이, 진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말, 이거는 하나님이 한 말 하면서 뜯어 고치고, 이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빼고 더하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학이 무너지니 신앙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신학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너무 보수주의자야. 성경밖에 얘기 안 해.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이해에 제가 다른 탤런트를 받았다고 하면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요새 교회 목사님들이 탤런트가 너무 많아서 달변가, 입당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대로 성경의 말씀만 증거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볼 때 고리타분한 목사였을지 몰라도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면 너무 감격 있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족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뭐하다가 탐천포로 빠져서 죄송한데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거기에 위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구절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면 여기에 더 중요한 거, 성경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 속에서 그 구절이 나타나는 위치에서 그 뜻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구절에 7번이나 상황이 다른 교회 속에서 7번 반복되는 그 메시지는 얼마나 더 중요하냐. 7개의 교회 상황이 다 달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메시지 하나는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7번 전해지고 있다. 아유, 우리 목사님
그 하나 쉽게 얘기하면 될 거를 그냥 장황하게 그냥 다 설명해. 그래서 은하계 얘기도 하고 파리 얘기도 하면서,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7개 교회가 다 상황이 달랐습니다.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의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 반복되는 이 말씀의 메시지의 강도가 어떠하냐?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느냐고 벌써 15분을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이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교회에게 보낸 7서신의 모든 참된 크리스찬들을 특별한 관심을 일깨우게 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다. 신자들이 7서신에 담긴 7교회에 보낸 7편지의 내용에 특별히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7서신이 교훈하는 몇 가지 핵심 진리를 살펴봅시다. 그거를 성령이 말씀하신다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 진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종말의 때를 위한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고 살면은 정말 험한 시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장차 있어질 일, 종말의 때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요한은 서두에 염두하고 썼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이 7교회를 성령이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나에게 지금 적용될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이 7번 반복되는 이 메시지 중에서 이 7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그리고 어떻게 그것으로 마감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잘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정작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이 돼. 그 첫 번째,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 7편의 모든 서신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교리, 그리고 삶 속의 실천, 그리고 교회 안의 경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이 7교회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리가 숨어져 있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실천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내가 성령을 통해서 경고받는 게 뭔지,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나에게 약속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제가 얘기했던 4가지의 차원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교리를 붙잡으라고, 이렇게 실천하라고, 그리고 이 경고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에 경고하는 게 뭔지, 뭘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약속의 말씀인지 약속하고 있어요. 그걸 붙잡은 사람들마다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이 4가지의 것을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딱 마치고 나서 그냥 다 머리에 사라지는 그러한 설교를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일주일에 여러분이 숙제를 제가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종말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4가지의 이 원리를 찾아냄으로써 여러분에게 깊은 영적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그만 여유를 가지고 잠잠히 이 7편의 서신을 살펴보면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7교회를 향해서 거짓 교인들에게 있는 불경건하고 일관성이 없는 행실과 거짓 교훈을 지적하고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가장 큰 야단을 맞죠. 첫사랑 회고 안 하면 니 다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하여튼 책망이 이름 말할 수 없는 책망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불쾌히 알게 돼요. 도리어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가장 조그만 모이고 가장 적은 교회였고 가장 연약해 보였고,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거야. 할렐루야. 서울 장안 안에 엄청난 교회들 많습니다. 저는 그러나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계 교우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배려할 사람들과 같은 성도들이 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교회랑 진짜 아닌 교회랑 다 드러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올라올 겁니다. 교회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아주 신랄하게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조그만 교회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진실되고 무방하며 하나님 영광 위한 큰 발자취가 있는 그 교우들을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때로는 교회의 믿음과 인내와 수고와 견인을 칭찬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드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할 것과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열심을 요구하는 것, 어떤 서신도 교회 정치나 어떤 의식을 언급하지 않아요. 성례나 예식에 가는 거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근데 감리교 목사나 장로교 목사 맨날 모이면 그런 얘기해요. 예전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성경이 더 맞다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 뭐죠?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예전이나 형식에 대해 언급을 전혀 없어요. 세례나 성찬이나 목회자의 사도직 계승에 대한 거나 다 한마디도 그 2장과 3장의 교회들마다 성령이 하신 말씀 내용에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회 정치, 성례, 예식, 목회자 어떤 그런 것,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가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시하고 핵심적인 증거라고 하고 교회 안에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예식이 없으면 경건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파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말하는 교회들에서 그런 얘기 나오냐? 안 나와.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게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냐? 성경이 말하고 뭘 더 중요시 여기냐? 뭐가 더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른 교회의 모습에 그것을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린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지는 믿음이나 회개, 거룩과 비교해 볼 때 성례, 교회 정치, 예식이나 형식의 필요 이상으로 교회 안에 큰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대의로 보면은 일곱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곳에 관한 관심보다는 각 교회 상황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가 오늘 장황하게 좀 얘기했지만 이게 처음에 이렇게 깔아놔야 다음에 이제 세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떠날 때 장로들이 나와서 배웅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장로들 앞에서. 그게 사도행전 20장,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 곤든벤 할 때 읽었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조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위에서 그는 떠나요.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생명과 관련된 영혼 구원에 대한 것, 갈망, 그냥 난 떠난다. 하나님이 내가 갈 때 거기 가서 어떤 고초를 당할지 난 알지 못하지만 그런 소문이 내가 다 듣고 있지만 나는 이 길 갑니다. 이 사명 나에게 있으니. 바울이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권면에 어떤 성례나 교회 정치나 어떤 예전을 언급한 게 아니고 복음, 은혜, 회개, 성결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별 설교 안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저도 우리 교회에 온 지 12년 됐습니다. 이제. 저도 언젠가는 우리 성덕교회 고별 설교할 날이 있을 겁니다. 꽤 남았어. 그래도.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죠. 떠날 때 최 목사 고별 설교 뭐 하려나? 이 설교할 겁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설교 하지 않겠나 싶어요. 성경 나와 있는 누구처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예를 드리는 이 말씀의 메시지,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거룩한 삶에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영혼을 깨우는 그 고별의 설교를 바울이 하면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에 창념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신앙의 외적인 부분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주 제가 촉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자리에서 그냥 이걸로 기뻐하지 마시고 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서의 특권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그 예배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외적으로 크리스찬이 된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먼저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났냐? 내 심령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내가 믿음을 가졌냐? 성경에 이루시는 새 창조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가? 요한복음 3장 7절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니고데메가 하신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내 마음에 막 사랑이 넘쳐 막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일.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장성호 선생님 와가지고 여기 식당 너무 더럽다고 자기가 청소하고 싶다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막 하이타이드 풀고 막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왔어요. 저 쉬는 날인데 사랑으로 하는 믿음.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믿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거 나오잖아. 행위예요. 거룩한 실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내 영혼이 새로워. 이거를 체험하고 있냐?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저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당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요거 하나로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즘의 성경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랑의 믿음의 역사가 내 마음에 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새 창조되어 마음이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가 내가? 이게 성경이죠. 이게 말씀이죠. 제가 촉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이죠. 주님의 생각이시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각각 편지를 주실 때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내 마음과 성령 사이의 친밀한 교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제가 10수년 동안 저의 설교를 서머라이즈하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내 삶 속에 있냐? 네 삶 속에 있냐? 제 설교를 12년 동안 했던 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있냐? 문제는 내게 인격적인 믿음이 있고 내 영혼에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를 느낀다는 것.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했어요. 이거 없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인격적인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안에서 탕자인 거예요. 하나님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따라온 거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신앙 없이 다닌 거예요. 제 이 설교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실 때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 여러분 마음 안에 거듭난 신앙, 새 마음에 새 창조된 내 심령,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도다 하고 얘기하는 바울과 같은 고백,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자로 성숙된 자들이 우리 성도계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고수해야 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기도하겠습니다.